9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7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로 기뻐하며 찬양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본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 또한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별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많은 일들이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 가기도 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하신 선물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며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시인은 온 땅과 섬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항상 영광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공평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은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매우 거룩하고 위험 가운데 계심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거하는 통치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자의적이고 불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통치자들과는 다르게 자의적이거나 불공평하게 이 나라를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공평하고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불과 번개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온 땅이 그분 앞에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불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님은 오순절의 불처럼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방언을 말하며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번개로 세상을 밝히시고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들을 밝히 드러내신다라고 4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비밀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단마귀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그런 계략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한 것이기에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악한 영혼들 모두가 주님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시인은 구름과 흑암, 불과 번개라는 이 자연현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묵상하고 기뻐합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찬양을 입술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산들은 녹아버리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며 그 가운데 백성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내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거대한 세력들, 그 거대한 세력들도 밀랍처럼 녹아내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감당할 세력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사상이 아무리 산처럼 크고 높다 할지라도, 점점 높아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는 밀랍처럼 녹아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또한 창조하신 참 주인이 되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에 계신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 영광의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온 땅이 흔들리고 거대한 산이 무너져도 하늘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름이 가려도 그 위에 하늘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할지라도 오늘도 변함없이 푸르는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서 있을 때 정말 잠깐이라 할지라도 내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 걱정들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 왜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그것은 모두가 사단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가운데 서 있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 때문에 힘듦과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얼른 그것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찬양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요, 우상 숭배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을 향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상들은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생명도 가치도 없는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은,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대에 1순위가 되는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스마트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으면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좀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정장을 입으면 오른쪽 안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단에 성당 이게 단에 올라오거나 이제 성도님들과 뭔가 같이 대화를 나눠볼 때는 핸드폰을 여기 두지 않고 항상 꺼내놓거나 사무실에 두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동이 느껴져요. 없는데 계속 느껴집니다. 그럼 막 손을 만지고요. 계속. 그리고 제가 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너무나 계속 막 진동이 울리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는데 진동이 울립니다. 이 심리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해야 될 그 시간에도 스마트폰에 혹시 누가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누군가 날 찾지 않았을까? 막상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참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지금은 단적인 여러 스마트폰을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이렇게 쉽게 만든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만드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우상들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만든 우상이 무엇이지라는 것을 셀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10손가락으로 세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틈을 항상 노리는 것이 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그것을 계속 틈타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그분의 영광 앞에서 빛을 잃고 쓰러져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만 경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은 온전히 주님의 보좌를 향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로운 심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시온과 유다의 딸들 곧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기뻐한다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와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 위에 높으시고 모든 신보다 위에 계시는 가장 높은 지존자이십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라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주시는 그 심판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상의 헛됨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라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인생들이나 또한 거짓된 우상들은 감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악을 미워하라고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너희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사랑하거나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하고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을 싫어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모든 자들은요 모든 행악과 거짓을 멀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내가 그것들을 선택하면서 우상으로 섬겨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 밀어내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자들은 언제나 악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핍박받는 경건한 자들의 생명을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빛이 경건한 자들을 비추시면 모든 악인의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11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경건한 자들의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찬양은 때로는 세상을 향해 선포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보좌를 향해 찬양이 선포될 때도 있고 동시에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 선포되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찬양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울릴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찬양의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의인들을 향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드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경건한 자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들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시는 사실을 늘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위에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만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이나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만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방법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또한 그 법을 즐거이 따라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받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 찬양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에 내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겼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이 수많은 세상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산도 밀랍처럼 녹아내린 것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권세와 세력들이 주님 앞에 녹아져 내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나아가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마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며 주님 그것들을 내보내고 하나님 십자가 아래 버리며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가진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